지난주 좀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방에 LA 친구가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이제 저도 초대해서 그 방에서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막년에 어디서 몇 시에 며칠 모이자 막 이런 대화를 쭉 하다가 갑자기 모임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방에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서 있는데 지금 베벌리 힐에 있는 그 세달 사나이 병원에 있는데 손과 의식이 없고 말을 못하고 이젠 손과 발 다 움직이지 못한다. 제가 왜 놀랐냐면은 저희 교회에 다녔었던 고 이강준 집사님이라는 분도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인텐스 케어 유닛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젊은 나이에 고 이강준 집사님은 일찍 떠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닥다리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다니 얼마나 그 부인과 아이가 어린데 늦게 결혼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도 대상자 기도하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도 아마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이제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부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사용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오늘 12월 7일이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거 감사한데 아직도 한 24일 정도 남았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삶 속에 또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참 힘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이 없고 좀 더 이젠 신앙적인 질문을 던진다시고 What is God?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과 역경과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질문하고 몸부림치고 알아보려고 말씀 보고 기도해도 나의 이 지성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뜻을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고통스러운 사고와 상황보다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한 뭔가 괴로움, 특히 우리가 1박 2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다
다윗이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나에게 가리우실 겁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부르고 그러다가도 그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자는 사이에 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기가 깨서 또 배고파서 또 소변을 봐서 예를 들자면 기저귀에 엄마를 찾을 때 막 울 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데도 아기의 시야에서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배고픔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게 더 불안하고 더 슬프고 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럴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막 울고 하는 게 부르짖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으실까? 왜 내가 지금 젖을 달라는데 엄마가 왜 빨리 우유를 안 주고, 내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막 우는데 왜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하나님 좀 땡강도 부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괴로워요.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도 how long,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고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솔직하게 진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쩌면은 저도 나이가 더 들면은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의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치매 걸렸는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는 점점 5% 10% 그러다가 100% 치매 걸리면 이제 완전히 다 가족 식구도 못 알아보는데, 우리 박춘희 권사님이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땐 저 얼굴 알아보고 쓰다듬고 그러셨어요. 좀 있다 가니까 점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다 완전히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런 치매를 살아가는 가족 식구, 부모, 할머니, 예를 들면 나도 점점 걸려갈 때 왜라는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 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자녀를 왜 이렇게 병들게, 왜 치매를 걸리게, 왜 이런저런 질병, 사고,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 충격, 섭섭한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도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나를 쳐다보시고 분명히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치매를 걸리실 분이 아닌데 시편 기자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실 겁니까?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못 느끼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엘리 친구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듣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또 갑상선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참 이 세상이 참 슬픈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할 때 점점 더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부터 어느 뉴스윅 잡지를 보다가 한 30대 후반부터 이제 건강관리를 60, 70대에서 건강에 살다가 죽으려면은 한 30대 후반부터 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라카냐다 YMCA에서 운동하기 시작한 건데, 건강관리를 잘해서 원로 목사님처럼 80대 70대 넘어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마음껏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왜 육신이 약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시작했는데 점점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육신의 건강 관리보다 마음의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마음의 건강 관리. 제가 이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게 하는 말씀, 이미 우리가 수요기 될 때 잠언에서 묵상했는데,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혜로운 솔로몬 왕, 부귀영화, 물질, 모든 권력 다 누려봤던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런 지혜로운 왕이 전도서도 쓰면서 이 세상 다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취하도 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도서 뭐라 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혜를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의 말씀, 잠언, 전도서 이거 다 우리 전도서는 이미 다 묵상하고 지금 수요기 될 때 잠언 묵상하는데, 솔로몬 왕은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웰빙,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 돈을 은행에 잘 얻다 잘 숨겨놓고 잘 지킬까 걱정하고, 여러분 자녀도 아무리 지켜보려고 24시간 못 보고 자녀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어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왜? 지난주에 우리 이집트에 있는 김창민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솔직한 고백 나누셨는데, 마음 그냥 간략하게만 나눈다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변화되고 더 믿음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막 추구할 때, 일상생활에 나의 부족한 연약한 죄를 볼 때 내가 아직 멀었구나, 주님 닮아가려면.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뭐 하루에 수없이 들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제가 더 느끼는 거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건강한 마음, 어떤 마음인가?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건강한 마음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한 글을 쓴 거를 한번 제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봤어요.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라는 제목 아래 글을 썼는데, 짧은 글인데 코테이션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에 우리가 막 몰입되면 초점 맞추면은, 성경은 not by sight, 보는 대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겠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지금 보는 것이 동서남북 같이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해결 방법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막 조금 빠지다 보면은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의 위험이 뭐냐? 내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믿음으로 바라보던 눈이 상황을 바라보다 보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질문 던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이, 갓난아기가 엄마가 나를 젖을 잘 주고 막 기저귀 갈아주는데, 그래서 막 너무 신나고 웃고, 엄마를 보면 막 사랑해, 엄마 보면 막 품 안에 안기면 막 애가 행복하고 그런 미소 짓잖아요. 갓난아기 미소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러다도 갑자기 변해서
아이가 막 배고프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막 찡찡 울고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때 엄마가 알아서 다 줄 건데,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배고프고 막 불편하면 울면서 엄마는 나 사랑 안 하는가? 하는가?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깐난하게 보면 우리가 자라나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데, 근데 내 아버지 엄마는 어쩌면은 나를 사랑 안 해서 이렇게 안 도와주는가 봐. 생각이 스쳐가다가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왜 부모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왜 안 도와주시지? 재정 분명히 아버지가 도와준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근데 자녀가 나의 사랑,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고 재정적, 경제적, 건강 다 괜찮으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축복, 은혜 감사하는데,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테스트가 시험이 되냐면 예기치 못한 사고와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와중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질병과 고통과 캔서가 암말기에서도 찬양하고 순교합니까?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 이락의 목사님이 4명 어린아이가 이슬라믹 스테이트들이 개종하라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보니까요, 기독교인들만 납치해가지고 다 납치해서 아이들 머슬람이면 살려주고 기독교인이면은 모슬람 코란경 외우라고 해서 못 외우면 죽여버리더라고요. 이 종교 전쟁. 그런데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렇게 할 때 이락 목사님이 목격한지 들었는지 4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 거 이슬람 개종 안 하고 부인 안 하다가 참수당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어른보다.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숨겨 죽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왔었는데,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주님과 점점 친밀한 교제,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친밀하면요,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도 지금은 그렇지만 반드시 엄마 아빠가 나 도와줄 거야. 그걸 믿어요. 왜? 엄마 아빠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존재를, 캐릭터를 의심 안 하니까. 절대. 엄마 아빠는 나를 엄마 아빠는 자기 생명도 나에게 줄 사람이야. 주실 분이야. 그걸 믿는 자녀는 절대 부모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원망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뜻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좋을 때 날 반드시 도와줘서 건져줄 거야, 이 어려움을.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신,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사랑의 확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던지는 질문. 자, 그래서 여러분 도전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어떻게, 무엇,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질문보다 Who is my God?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은, 사랑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뜻은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들 편지 받아봤을 때, 연애 편지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받아봤을 때, 이메일이나, 그 편지 얼마나 막 마음을 설레이고, 그쵸? 연애할 때, 그쵸? 저도 아내한테 글씨를 잘 못 쓰니까 타자기로 해서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 편지를 다 모아놓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아내가 쓴 기억이 지금 치매가 좀 빨라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거 빨리 잊어버려요. 아내가 보낸 건 뭔지 지금 글들 좀 없어요, 하나도.
그냥 마음. 편지를,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면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글씨를 1장 1절부터 지금 2장 11절까지 읽었잖아요. 묵상해 왔잖아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쭉 보면은 편지를 쓴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인들,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 자기가 복음으로 전해서 해산에서 고통해서 난 영적 자식들한테, 영적 자녀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 우리 영적 아버지 바울 선생님이 이러라 저러라 그러는구나. 글을 눈으로 보고 이해는 머리로 아는데 편지를 쓴 사람의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멀리 대학교 가든지 할 때 뭐 편지 쓰고 이메일 쓰고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 짧은 문자 메시지 편지 내용의 이메일에 글자 보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녀들 생일날에 이메일을 써서 보냈거든요. 사진, 옛날 사진에서. 근데 집에 가면은 제가 어쨌든 편지 봉투에서 준 적도 있어요. 근데 편지 봉투가 여기저기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 아빠가 그냥 마음을 실어서 편지를 써서 준 건데, 좀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3번이나 읽고, 아빠가 이 글자, 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마음으로 쓰셨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르신들 대하면서, 또 이미 돌아가신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말로 그분들의 사랑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 저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고귀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쭉 써내려오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단어가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한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세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가정을 생각할 때 한 마음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세요. 가정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파괴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멀리 떨어질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생각할 때, 특히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의 마음은 다툼과 헛된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답시고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동의를 못하고 의견 차이 충돌 속에서 나눔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한 마음, 같은 마음,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2장 5절에 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24일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금년도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꾸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금년 한 해 내 마음이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는가, 닮아갔는가. 내 마음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가. 우리의 본능은,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괴로웠고 나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 없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마음은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해. 나는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멕시코에 저 사람들은 입을 옷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못 먹고 살고, 음식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가 나야 되는데 음식이 엄마가 왜 이렇게 했냐고 짜증 불평하면은, 그래서 어쩔 때 식사 기도하는 분들 제가 기도 부탁을 해요. 식탁 교제할 때. 그럼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항상 빼먹지 않고 아프리카나 못 먹는 사람들에서 꼭 기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밥 한 끼 앞에 놓고 식사 같이 하는데 저랑.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예수의 심장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지금 멕시코에 고민수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추워가잖아요. 모일 장소, 이것 때문에 좀 참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이 멕시코 티안에 예배당을 하나님이 참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저기 집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 유혹 들어서 또 그 집에서 못 모이니까 또 다른 데 찾아야 되고, 지금 이게 벌써 10년째 이러는 거예요.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서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 추우면은 이렇게 히를 틀고 더우면은 에어컨 들고 뭐든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예배당도 없어서 못 모이는데 모일 곳이 없었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선물 교환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맺고 다 하겠지만 더 베푸고 싶어 하는 마음, 나보다 더 못 먹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 입는 옷 물건들 가져서 멕시코 보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거조차도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나만 돌아가는 게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도 하나가 있는데 굿윌이라는 그 곳에 가면은 물건들 안 쓰는 거 그냥 다 그 바구니에다 다 넣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정리해서 싸게 팔아서 하는가 봐요. 어떻게. 그런 단체도 회사,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일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경고했으세요. 같은 마음 막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으세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딱 한 가지만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 6절 본문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만 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냥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옷을 교회 오면 이런 게 아니라, 겉모습이 진짜 직분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이게 아니라, 진짜 저분은 교회 다닌다는 듯 말도 안 하고 뭐 겉으로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나 진짜 다르다. 보통 세상 사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이런데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이 사람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이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런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적 소수지만 한두 명에 꼭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왜 자꾸만 타 지역에 가서 딴 나라 가서 이렇게 섬깁니까? 교회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보통 나라적도 그러잖아요. 야, 우리도 지금 먹고 살겠는데 왜 북한을 도와주느냐? 아니, 교회 지금 다 힘든데 왜 딴 나라 가서 섬겨서 딴 나라 도와주냐, 딴 사람들. 아니, 우리 집안인데 어떻게 딴 친척 집안, 딴 형제를 도와주냐? 이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우리 생각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균형 있게 다 잘해야 되죠. 나도 잘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돌봐라. 우리 2장에서 묵상했잖아요. 균형 있게 해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손해라는 단어가 좀 웃기지만 희생적인 사랑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희생이니까. 나의 섬김,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손과 발을 희생하고 섬김을 희생하고 옷을,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고 돕고 하는 거. 나의 희생이 한 사람이 더 나음이 된다면, 잘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만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남이 유익이 된다면 그 손해가 가치 있는 손해 아닙니까? 내 물건이 뭔가 누구 줄 때 내 물건이 없어서 내가 불편하지만 내 불편함이 오히려 남들이 편해진다면 그게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작게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잖아요. 크게 뭐 주님을 위해서 큰 집회에 가서 뭐 전 세계를 뭐 복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집회를 안 좋아합니다. 모이다 보면 좋은 의도가 삐뚤어져서 썩어져서 막 서로 권력, 단체 누가 회장 막 직분자 싸움하고 막 권력 이런 게 막 욕을 먹습니다. 교회. 지금 여기 LA 그 교육자 협회 그렇잖아요. 돈 주고 회장을 샀느냐 이런 질문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 속의 작은 일부터 깡통 먹을 거 하나 해서 더 멕시코 갖다 주고 옷도 뭐 갖다 주고, 예를 들면 누구 지금 힘들면 좀 반찬도 만들어 주고, 여러분 독거노인 막 반찬들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주의해.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이 팔이 안 누워서 내 자식, 내 가정, 나만 자꾸만 바르냐,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은 이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오늘 이 6절에 주님의 마음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실 것으로 여기셨다. 여러분, 남녀 평등이란 말 있죠.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4년 국가별 남녀 평등 순위를 조사했는데 142개국 중에 한국이 117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남녀 평등,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 보니까 그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특히 빌립보서만 쓴 게 아니라 뭐 고린도전에서 갈라디아서 다 썼잖아요. 특히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 야, 이건 성경도 남녀 차별 있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전 느껴요.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 바울이 쓰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여자아이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빼면은, 아이, 윤 전 집사님 이제 제여전대 가르치면 안 되겠네요. 여자가 가르치면 잠잠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또 삐딱하게 해석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그 하나만 딱 빼가지고, 아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건 남녀 평등, 이건 이제 이게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왜 성경은 여자 차별하느냐? 남녀가 평등인데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 같이 만드셨으면 평등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이지? 성경은 이건 모순되다. 왜 구약에서는 남녀 평등 창조됐다 그러고 왜 바울은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고 이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다. 못 믿겠다. 총신 신학교 교수님이 여자는 잠잠하라 해석을 한 걸 보니까 참 설득력이 있는데 34절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전절 33절 문맥을 봐야 돼요. 그렇죠? 편지를 읽다 보면 그 하나만 빼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편지 내용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체에서 요 한마디가 저자가 이런 의도로 전체 배경에서 이렇게 말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33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특히 여자가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못해요. 왜? 고린도 교회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1세기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다들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특히 여자들이 잠잠하라, 왜 그렇게 말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가 강했습니다. 그 은사 중에 뭐죠? 방언의 은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 막 뭐라라 막 하는 거 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각자 은사 받은 분 하신 분 있겠지만 공예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느 권사님이 막 방언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소리내서 막 방언하면은 다른 사람들 기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맥 배경은 무질서하게 막 은사 받은 거를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죠?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자기 덕은 세우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저 사람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 받았다 막 나도 부럽고 막 자기 자랑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은사가. 내가 음악을 잘해. 교회 덕이 되게 음악해야 되는데 내가 음악을 잘하고 전문가니까 그 자꾸만 흠만 보이고 잘못하는 거 보면은 자기만 내세우는 겁니다. 전체가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온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서 온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교회가 은사 받았다고 막 무질서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평화예요.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데 덕을 세워서 막 자기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사 받고 잘난 척하면서.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잠잠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남녀 평등을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만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남녀가 다르지만 공동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경쟁하는 겁니까? 컴페티션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컴플리멘터리,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내 아내가 해주고 내 아내가 못하는 건 내가 도와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협력 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100%다 잘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 집사님들 옆에 권사님들 다 잘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가 달란트, 손가락이 다 사이즈, 키가 다 다릅니다.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다 협력해서 같이 일하고 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팀 사역,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은사, 달란트 사용해서. 그런데 이런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열심을 내는 두 여인이 의견 충돌이 있는지 다툼, 허영, 한 마음을 못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한 마음으로 경고했으세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세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 뭐냐? 서로 동등하지만, 남녀가 동등하고 두 사람이 지도자가 둘 다 장로고 집사고 권사 이걸 다 떠나서 다 똑같아도 남녀가 평등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선생. 교회 안에 무슨 빈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누가 돈 많으면 장로가 되고 돈 없으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삐뚤어 만들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녀, 종, 여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히스패닉, 코리안, 잉글리시 스피킹 문화 차이 있지만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하나입니다. 근데 기능이 다릅니다. 여자 역할과 남자 역할, 부부관계에서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한 팀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뭐라 하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훌륭하게 생각하라, 여기라. 이게 비결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상대방을 겸손히 밑에 내려가서 희생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있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도 상대방이 세움을 받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왜 이럴 때 그 눈물 희생 죽어도 눈 감아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 지도자들이 다투니까 한마음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 동등하지만 다 같은 장로라도 큰 교회에 다른 장로님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낮아서 겸손히 섬기라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겸손히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쁨도 있겠지만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변화돼서 힘들고 어려움과 역경과 예기치 않는 사고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의심, 여러 가지 고통 이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사고로 내가 죽을지라도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한일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 더 나아가서 주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주님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영광 동등됨을 천국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베들레헴 자체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 낮아짐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고 잘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근데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이런저런 역경과 시험 속에서 어려워하는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꼭 붙잡아줘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역경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결단해서 한마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제일 사랑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주님이 꼭 십자가에 벌리신 발로 못자국 난 손자국으로 창자국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주님이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 음성을 꼭 들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가 많지만 또 너무나 힘들어서 서서 걸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꼭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날개 아래 나를 거느려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넓게 많이 체험해서 앞으로 어떤 난관과 역경과 예기치 사고가 있을지라도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사고로 내 생명을 떠나갈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저 천성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점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이 생길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도 주님 은혜로 여기고 자격이 없는 자 무엇이간데 사람을 섬김으로 희생할 수 있는지 그 은혜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동화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제가 갑자기 영화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이병헌 씨가 나오는 그 광해, 아마 좀 약간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서로 옷을 받고 있습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그래서 왕자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이젠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이 왕자가 처음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I am the prince,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이 진짜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아마 힘들어서인지 왕자다 나는 왕자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밝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어떤가?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면서 점점 왕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그리고 나라 일을 조금씩 배우고 해나가는데 거지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저는 한낱 거지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거지임을 사실을 밝혔지만 주위 사람들은 우리 왕자님께서 좀 미치셨나라고 생각만 하고 오히려 더 잘 모시려고만 하였다. 이런 왕자와 거지의 이 동화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6절 7절 보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지가 되셨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좀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천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본체의 근본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남녀 평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모든 식구들은 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누가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뭐 정치인이고 의사고 권력이 있고 다 그런 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동등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은 동등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계셔도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신데 종이 된다. 우리 미국의 옛날 역사에 우리 백인들이 주인이고 마스터이고 흑인 분들이 노예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 입장에 서 있고 흑인 노예가 되고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포지션에 있어서 왕과 거지가 뒤바뀌듯이 옷을 바꾸고 다 바꾸듯이 그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 이거와는 천지 차이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마치 왕이 거지가 왕, 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탄생하셨고 또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왜 그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높이시고자. 내가 거지가 되고 저 거지를 왕자로 신분이나 모든 것을 높여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자, 왕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땅에 천한 곳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셔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사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저 높은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다.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는데 우리 마음이 만일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적 용어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면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어떻게? 마리아 동정녀 탄생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완전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적합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셨느냐? 우리 가운데.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 피조물 가운데 거하셨다. 조물주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왜 그러셨는가?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하나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한 예를 들어줬는데 일러스트레이션. 그게 이렇게 20년 넘도록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그 높은 천국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를 저기 지구 사람들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근데 그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사람으로 얘기 안 않고 저기 아주 막 무섭게 사람을 잡아먹는 개들이 많이 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에게 너 저들을 위해서 저 개들을 위해서 가겠느냐? 저기로 가겠느냐? 그런 예를 하나 이제 일러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근데 네가 저기 사람을 막 물어뜯고 잡아먹는 개 거기 가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예화를 100% 그 후배가 얘기해 준 걸 그대로 말 전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이것이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 저 개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 그 자국을 네가 영원히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느냐? 이 예화가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예화가 아닌데 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거였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비전 중에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데 slain 자국이 있는 창작은 못자국을 지닌 예수님을 봤다. 창작은 못자이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slain 영어로 slain 다시 말하면 자국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어린 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매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자국 못자국,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텐데 그 자국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비유가, 예화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낮고 낮은 땅에 오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왕으로 만일에 백악관에서 사는데,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차관이고 백악관에서 막 생활하는 게 10년 20년, 물론 은퇴하고 그러지만은 바뀌지만 정권이, 우리가 백악관에서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왔어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하면 내가 사장님으로 회장님으로 큰 회사에 지금 80년 70년 계속 살아서 아주 풍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렇게 대통령 아들 딸처럼 살다가 저기 아주 빈부 가난한데,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기 가서 살겠느냐, 저들 위해서 좀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겠느냐. 어느 대통령 아들 딸들이 그런데 지역에 가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갈 거 아닙니까? 학군 좋은 데 가야지, 사립학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 쓰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낮아지고 다 이런 말씀 왜 그랬죠? 너희들 부자가 되게 하고자.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들이 가난해질 정도로, 내가 부자가 어떻게든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돈이 뺏겨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는 원리는, 성경적 원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비우고, 자기를 비워,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므로 남을 부유케 하고, 이 정도로 섬기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가정의 비유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니까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내 자식을 죽인 자식 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잘 되기 원해서는 모든 걸 다 비워서 주고 다 희생을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막 할 때, 그렇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누구한테 베풀 때, 섬길 때, 그 사람이 잘 될 때 주는 그 기쁨. 근데 세상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서 내가 낮아짐으로 누구를 높여지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권력에, 뭔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포지션, 위치에 있을 때, 높아질 때, 세상의 죄악된 원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가 나를 섬기고, 누가 고개를 90도로 절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서 순종하고, 높아질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미 유학도 오고 막 박사학위도 따고 막, 그러면 회사에서 참, 야, 저 사람 미국도 갔다, 이런 거.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누군가 나를 흠모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높이고, 누가 나를 대접하고, 누가 밑에서 굿실굿실하고, 내가 높아질 때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은 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높아질 때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어땠을까?
하나님과 영광 모든 것을 영광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being very nature of God,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는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본능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누구를 섬긴다. 동등됨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관, 차관 이렇게 하면은 차관이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관을 섬깁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으면은 밑에 뭐 과장, 대리, 부장, 뭐 전무, 상무, 회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섬깁니다. 높은 분이니까 회장님이 말단 사원 거기 일하는데 찾아옵니까? 아니 말단 사원이 회장님의 그 오피스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락 없이? 예약도 없이? 이런 예를 들자면은 회장님이 말단 사원 밑에 내려가서 그를 섬겨서 말단 사원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점점 올린다. 이게 회사로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 아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33년 베들레헴에서 어디였죠? 마지막은 갈보리산 십자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 33년 그게 인생 끝입니까? 끝입니다. 사람 예수, 인간 예수가. 우리 같으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요한 보면 아니 신성은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 피곤하시더라, 뭐 줄이시더라, 뭐 우시더라 이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우리도 울고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와 체휼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아니 누구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맞으시고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왜 모든 고난 수모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높이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나아가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백악관 백악관 대통령 아들 딸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존귀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시사 우리를 높이시고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끔 부를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찬란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러한 축복을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사 종의 형체를 지녔다.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은
집사라는, 요즘 우리가 쓰는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콘. 그 말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자기와 아볼로를 가리켜 사역자, servant, 사역자라 그러는데, 그 사역자라는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지금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사역자는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한 장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 쓰면서 자기와 동역자를 가리켜 이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일꾼. 사역자, 집사, 섬기는 자, 이게 의미고, 근데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와 일꾼, 영어로는 servant, 섬기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역자는 디아콘이 집사, 섬기는 사람이지만 일꾼은 헬라어 원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번역은 servant, 섬기는 자 이렇게 써 있지만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배 밑에서 노예들이 사슬을 이렇게 체인해 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 속에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 이 뜻은 존 메가들 목사님에 의하면 그 1세기 당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제일 천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제일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체인에 매여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막 채찍질 해가서라도 노를 힘써 져야 되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의미가 나중에 발전돼서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모든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사역자는 집사, 섬기는 사람인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 노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 소개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노예입니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바울의 의식은 뭐였느냐? 주인 의식이 아니라 노예 의식이 있었다 합니다. 노예 의식. 여러분, 제가 그 삶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왕자로서 계속 살다가, 지금 말하면 내가 회장님으로 계속 살다가 말단 사원이 된다. 회장님으로 살다가 말단 사원 둘째치고 내가 노숙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일부러 노숙자가 돼서 아마 노숙자들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자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의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노숙자 그 삶을 이해하고자, 그렇죠? 그 자체만 해도 참 귀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왕자, 회장님이 노숙자, 거지가 돼서 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왕자가 거지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막 나는 왕자입니다, 왕자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옷을 바꿔 입고 거지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거지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요, 사람이요, 그 환경에 몸이 배겨서 익숙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막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으로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차 몰고 다니고 모든 돈 쓰고 이런 게
아주 익숙합니다. 항상 음식 사 먹고 막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다 없어지고 만일에 밑바닥 생활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레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없는 대로 살다 보면 10년, 20년 되면 또 그게 또 익숙해집니다. 환경에 우리 몸이, 삶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하다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거지가, 노숙자가 갑자기 주택복권 터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됐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집을 사고 이걸 집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다 알겠습니까? 회사를 가게를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 신분의 변경,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낮으셨는데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저 높은 곳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생활을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 평등하지만 우리가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서 겸손히 섬기자.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노예다. 노예 근성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자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집 첫째 딸 예리가 귀걸이를 하고 싶어 해서 귀를 뚫겠다 그래가지고 예리를 불러다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하면서 예리에게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간략하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규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를 6년 동안 섬기게 하다가 7년째에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유인. 7년째.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래서 7년째가 되기 전에 되길 때에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제 자유인을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종이 만일 그 주인에게 내가 상전, 당신 주인과 내 처자, 왜냐하면 그 종이 그 집에 들어와서 노예가 돼서 섬길 때 주인이 자기에게 와이프를 맺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와이프는, 아내는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7년째 자유인이 될 수 있어도 자기 부인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7년째 주인이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상전한테 내 상정과 내 처자식, 또 자식도 거기다 놨으니까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그 종의 귀를 거기 문설주에다가 문에다 대고 이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왜 7년째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한 이 종에게 주인이 귀를 뚫게 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 너는 종신토록 나를 상전을 섬기리라. 이젠 영원히 자유인이 못 되고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서 섬길 것이라는 헌신의 사인이 바로 이 귀를 뚫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리한테 들려주면서 예리야, 아빠가
너는 귀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출애굽 이 이야기처럼 네가 주님, 아빠의 주님, 너의 주님, 주님 앞에 이 노예처럼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할 것이면은,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면은 그러면 귀 뚫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별거 아닌 귀걸이 그냥 해줘도 되는데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 딸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가서 귀걸이를 영원히 자기가 주님을 섬기겠다 헌신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 했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린아이 속에서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나중에 죽어도 귀걸이를 생각할 때 바라기는 성경에서 그 아빠가 얘기해준 출애굽기 이야기, 저는 그때 그 귀걸이를 해주고 나서 새벽기도회 때 영어 복음성가 중에 미국 복음성인 게 내 귀를 뚫부셔서 Pierce my ears, O Lord,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라는 기도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새벽기도 때 그 가사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헌신한 겁니다. 딸 귀걸이 해주는 과정 속에 저도 헌신하게 된 겁니다. 재헌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 그 가사를 보면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날 저를 당신의 문으로 데리고 가소서.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머무르고자 여기 있습니다. 2절, 당신은 저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뚫어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조물주가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면서 종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섬기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사람들 앞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높아지는 겁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이런저런 거 볼 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높게 보고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 연대 고대를 나와야지, 이런 세상적인 문화 풍토 속에서, 죄악된 풍토 속에서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나서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많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수근수근 비판을 다 받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아져서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기쁨,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어느 한 형제가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야 할까요? 어떻게 저에게 그 질문을 할까?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부모님이 계실 텐데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서 이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면 좋을 텐데 왜 나한테까지 물어볼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 형제가 좀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태명이 있고 또 한국 이름도 줘야 되는데 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은 모르겠지만 영어 이름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기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이든 좀 흔하지 않는 이름을 원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지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플레비안. 발음도 힘든 영어 이름인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플레비안 해가지고 지혜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라서 그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도 또 물어보길래 제가 한문을 모르니까 참고로 내 이름이 지원이다. 지혜지자 우트 몬자다. 그냥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목사님 첫째 아기인데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요. 그러니까 부인이 13시간인지 18시간인지 고통을 하다가 해산을 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애를 낳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 아마 무진통 그 약은 투입을 안 하고 자연 분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모든 힘든 과정 고통을 겪은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아빠 엄마의 기쁨, 특별히 엄마의 기쁨, 해산하는 고통,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한 10개월 있다가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과정을 통하여 아기가 나와서 응아 소리 냈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 희열,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것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좀 아기를 늦게 가지려고 맞벌이 부부 생활하는 젊은 부부들 지나다가 보니까 5년, 3년, 10년 되는데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잉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아기가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기뻐하는 이 형제 카카오톡으로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난주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화요일날 원로 목사님 중국에서 오셔서 공항에 나가서 모시고 어머님과 여동생과 식당에 갔는데 우리 최분난 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하셔서 아마 목사님이란 거 보니까 병원의 채플린 목사님 같은데 최분난 사님이 위독하십니다. 그 소식을 어머님을 통해서 식사하다가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전에 눈 수술 좀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위독하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을까? 그래서 샘 빈슨에 찾아뵈면서 몸이 다 산소호흡기, 이 기계 중환자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이 많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 번 참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힘드시지만 허리 수술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워걸로 해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 박난준 아버님 모시고 와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셨던 분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실까. 그저 부족하나마 집사님 마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시고 6 자녀 중에 3분을 먼저 보내시고 특별히 3번째 아드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찾아뵀을 때 거실에서 그 아드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 우리 집사님
막 대성통곡하시면서 거실에서 방바닥에서 막 뒤둥그러시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을 보낸 그 어미의 마음에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참 인생의 자랑이 시편 말씀 보면 슬픔과 수고, 참 슬픔과 눈물과 고생이 많은 세상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점심쯤에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친구를 중환자실에 방문했는데 다른 4명의 친구가 한 차로 한인타운에서 가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혼자 갔는데, 갔더니 미국 간호사가 이 친구 환자를 간호하는데 뭐 약 투입인지 뭐 하는데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산소호흡기 끼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으로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저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깼는데 눈을 좀 뜨고 어깨를 조금 움직였다고 카카오톡으로 그 부인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눈을 뜨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간호사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로 나아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눈 뜨고 말을 이렇게 반응을 하냐, 그렇다, 척추가 다쳤다 하면서 하는데 부인이 있는지도 좀 몰랐어요. 카텐 뒤에 있는 걸 알고, 그래서 부인한테 제가 다가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또 손을 만져도 됩니까? 허락받고, 손등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아기의 태어남, 그 부모로서 특히 엄마, 그 아기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소리, 품에 간호사가 안겨줄 때 그 아기를 품어본 그 순간, 첫 순간, 첫째 아이, 그 어미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무럭무럭 밥을 먹고 자라나서 이젠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건가 보다 조금 깨달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병간호, 또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또 심지어 이젠 양론에 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자녀분들의 마음, 그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충분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생명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언젠가는 또 이미 어머님을, 아버님을 보내신 우리 여러분들, 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만 고통과 여러 가지 연로하시고 양론에 계신 우리 자제분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이 있었는데 이젠 12월 31일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작과 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병원에 방문하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 말씀 7장 1절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출생하는 날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기 태어남이 갓난하게 첫째 아기 태어날 때 그 기쁨.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도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성경 구절 말씀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와 목적, 열정, 열심을 내면서 이런 모든 인생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실 때 무엇이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다리에 떨어진 친구 이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사다리에 떨어진 친구하고 그 며칠 전에도 만나서 식사했대요. 그래서 막년에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웠어요. 맞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 주일인데 저는 왠지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서의 시작 탄생보다 33년 후에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장 8절 빌립보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 저주의 나무 죽기까지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영어 복음성가에 한 곡이 있는데 그 생각나는 곡의 가사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To die is to gain. 빌립보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인데 To die is to gain. 얻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미가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고 대신 죽는 희생, 그것도 신문에서는 그 어미의 희생정신을 높이 삽니다. 자식을 살리고자 엄마가 희생하다가 결국은 이거저거 인생, 건강, 몸, 모든 것 물질 다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함으로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우리 몸에 간을 떼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질병도 들지 않는 강한 몸. 우리의 몸으로 육신의 죄를 범하는 그런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강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자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인생, 그의 시작, 이 땅에서 시작은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나심은 목적이 뭐냐? 3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어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죽음은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30년, 40년, 60년, 80년 살 때까지 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병이 들면 모든 약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병원 모든 의학 발달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싶은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뭔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 이 속사람,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제가 우리 최분날쌤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와서 이젠 도와주실 때 아마 그 여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마 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최분날쌤 저한테 와서도 자기는 절대 딴 교회 안 가시겠대요. 가실 기회 있으시고 그런데도 제가 임봉희 할머님도 양론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 93세, 4세, 3세 되셨는데 그 연세에도 아직 95년, 6년도 우리 베벌리 건물에서 공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봉사하시고 막 이런 거 다 기억하세요. 쌀을 너무 여전도에 그때 봉사하실 때 쌀 씻다가 막 손톱이 막 그런 거 그 남편 몰래 아침 일찍에 깡통 주스러 다니다가 넘어지고 팔 부러지시고 깡통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할머님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원로 목사님 사랑, 부족한 저 같은 목사 사랑,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주름살을 보고 그분들의 얼굴을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봐도 여러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그 추억은 뭐냐? 사랑의 추억입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창한 세상에서 말하는 막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입술로 칭찬 이런 뭔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느끼시는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종수 권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찾아뵀을 때 제가 권사님 손잡고 어깨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뒷모습, 그 섬김. 그래서 점심마다 여러분들 반찬해 오시고, 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맛있는 반찬. 근데 이영승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반찬통 설거지하다가 뚜껑을 잊어먹어서 지금 못 가져오는 거예요. 비지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의 주님 교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희생 정신과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분들 자신은 아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몸도 이제 쓸모없고 교회에 아무 쓸모없고 나는 참 이렇게 작게, 너무나 작게 생각하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 어르신들의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아버지께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자녀 후손을 향한 매일매일 새벽 모든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인 척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의 변화, 거룩하게 하신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어미가 해산하는 고통과 눈물과 따릅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까? 자식이 못 알아주는데도 희생하십니다. 조건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이미 묵상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마구간에 베들레헴 태어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냐? 자기를 비웠다. 그 영광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가 왕과 거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LA 다운타운에 와서 노숙자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귀, 권력,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자기를 비워서 마음을 다 버리고 모든 백악관의 영광을 버리고 노숙자들 건지고자 구제하고자 오겠습니까? 여러분, 멕시코 티juana 엔세나다 선교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면서 동역할 때 그때 김창만 사님 사위가 친구들 데려가서 페인트하고 엔세나다 가서 해서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과 가정이 같이 살까? 이 사위 집사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운전하고, 근데 왜 선교지로 가서 왜 그 영혼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왜 선교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를 합니까? 오히려 제3국에서 미국과 같이 더 부자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은, 작은 교회 있던 목사가 더 큰 교회 가서 사고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더 개척교회하고, 왜 더 작은 데로 가고, 왜 더 소외된 사람들 가고, 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내려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동등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 그것만 해도 그거는 놀라운 거,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동등합니다. 남녀 평등, 예수 안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미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세상에서나 스펙을 따지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자신을 비워서 낮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자매들을 섬긴다. 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낮아져서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낮아지는 그 섬김,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두 여인네가 다툼, 허영심, 헛된 영광,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저께 기사를 인터넷을 보면서, 그분이 한국의 그 권사, 집사 이런 제도, 교회 성장에 부흥에 기여를 많이 한 것을 알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 헌금을 몇백만 원인가 한대요. 믿지 않는 교회 시어머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자매가 그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사가 되는데 몇백만 원인가 교회 헌금을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재철 목사님 하는 말은 요즘 직분이 교회에서 돈 주고 사는, 요즘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이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어디 권사가 있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직분이 계급화돼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점점 높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 직분으로 계급화된 겁니다. 군대식으로. 그럼 내가 장로 정도 되면, 권사, 안수집사 되면은 젊은 집사, 젊은 성도들 뭐라 그러고 거기서 목에 힘을 줍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뭐죠?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죠? 사도 바울 편지에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배를 젓는 땅, 바다 거기 배를 젓는 자.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섬기는 자, 집사입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님도 낮아져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맙소서. 뭔가 일을 끝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직분이, 노예, 징경,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공경하려는 건 좋은데 자꾸만 목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영광을 다 멀리하고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서 우리 같은 죄인을, 원수된 자를, 약한 자를 섬기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금년 안에 2014년 우리 승리장로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제일 좋은 확실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치 어미가 사랑하는 자식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소외되고 질병과 고통과 역경에 있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낮아져서 그분들을 섬김으로 그분들을 높이고 세우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그 사람이 나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그 사람이 부해지고, 이런 기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남과 시작이 있으면 끝, 죽음이 가까우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 살지 1년 살지 주님만이 아실진데, 하루하루 주님처럼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하루하루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마음의 혹여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그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